니까 입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못 입습니다. 답답해서 못 입겠어요. 금년에 겨울 시작하면서 내복을 좀 입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입고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만큼 젊다는 얘기기도 하지요. 이 추운 날씨에 거의 다 갔다고 합니다. 봄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새로운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병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주 안에서 다시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이 다시 있어지길 바라고, 마음에 믿음이 무너진 분들 다시 믿음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살았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등 속에 있었던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질병을 혈루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보면 이 하혈을 하는 사람을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 수용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정한 여인 옆에만 가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정도를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만 정결한 의식을 거쳐서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대인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녀를 향해 부정한 여인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가까이 온 듯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재수없다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진 존재, 또 손가락질을 당한 욕을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이런 고독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인간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요 공동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사람으로 몰려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로 산다는 것은 이 여인을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실력과 배경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외면당하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한부모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보는 사회적인 눈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이주 여성에 대한 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그저 못쓸 사람 대하듯 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의 혈육 중에 고생한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흘리며 그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본래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병은 그 여인을 찾아왔고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 가서 기웃해보고 저기 가서 기웃해보고 이것을 의지해보고 저 사람을 의지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 자기의 몸을 고쳐보려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답게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부진 애를 썼지만 1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말이 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첫째는 병만 더 중해졌다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좋은 약을 먹었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노력을 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파왔고 삶은 더 고달파졌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더 커졌습니다.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가난입니다. 그래도 처음 몸이 아팠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몸을 치료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돈 가지면 내 몸 고쳐서 건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12년이 지난 오늘 딱 보니까 있는 돈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고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고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전후 좌우 앞뒤를 봐도 어디도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엔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세상의 비정함과 세상의 삭막한 뿐이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인 이 사회는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대접을 해줍니다. 배경이 없으면 도리어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기대고 산다면 어쩌면 이 여인처럼 세상들에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때 멸시를 당할지 모릅니다. 배척을 당할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고쳐준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대에 벅찼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한다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이 예수님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하늘의 창고에 있는 그 보화를 주님이 직접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그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어찌 살까 한숨을 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혼자 그 인생의 짐에 너무 짓눌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새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12회를 혈루증 알아서 고통스러워 12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도 육체도 삶도 황폐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지금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12회를 혈중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픈 가슴을 안고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초청하심 오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문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이나 어느 집에 가도 모든 문은 안에서도 열고 밖에서도 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 아파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신음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의 짐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의 아픔 내가 대신 담당해 줄 테니 마음 문을 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심부름꾼 하나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갔을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며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성경을 또 읽고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할렐루야. 보세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했다고요?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이 여인의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율법에 부정한 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같이 오면 가까이 오면 돌로서 쳐서 죽여도 무법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혈루병인데 그 지역 사람은 다 알잖아요. 12년 동안 오랜 중병에 시달렸으니까 소문이 나서 저 여인은 어떤 병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이 그걸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사람들 뒤로 가서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얼굴을 감쌉니다. 옷을 뒤집었습니다. 눈만 뺏고 어미 내놓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뒤를 향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치고 그 길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발견이 되면 추방당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속에 일어난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받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원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의 입장을 우리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은 혈류병의 환자입니다.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몸의 치료를 받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와 천대받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많은 사람 고쳤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없죠. 그거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다가 가을에 저 어려서는요 농번기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내기 할 때, 벼 벨 때, 보리 심을 때, 보리 벨 때 학교 안 가고 우리 노래 벼 뵙니다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 안 했습니다. 손으로 다 할 때니까.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너 학교 갔다 오늘 보리 베러 오라, 벼 베러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밭에, 우리 집에 텃밭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꼭대기 홍시가 하나, 아주 잘 익은 홍시가 달려있더라고요.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따 점심 드세요. 군침 흘리지 말고.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제법 잘 탑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 부러지는 게 감나무입니다. 올라가서 어느 가지를 딱 잡았는데 뚝 부러져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아카시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걸 낫으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그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이 허리가 다 까졌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른 채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저녁에 자는데 제가 끙끙 앓았던가 봐요. 아파갖고. 어머니가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먹고 싶은 감도요, 올라가서 따야 먹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질 일, 내가 가야 될 길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그러나 기도했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잘못하면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야 합니다. 그거 힘든 일입니다. 발갑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쩌면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아픔보다는 적을지도 모르고 혹은 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짜증냅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더니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실직고 합니다. 들켰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뭘 회복시켰어요? 몸의 병에서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제 더 이상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한 몸을 얻었으면 일해서 벌어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픈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에 입은 상처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공표해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인을 여전히 멸시할 겁니다. 여전히 무시할 겁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저 사람 저 여자는 그런 여자라고.
여전히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들춰내서 하는 말이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여자는 손가락질을 당한 멸시하고 무시받을 그럴 여자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 얻었고 질병에서도 치료받았고 이제 인생이 회복되었노라. 주님이 그걸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런 선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자다. 이제 너는 병에서 모여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1장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가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도 오셔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오셔서 상급과 방패된다 하시고 포기했을 때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끝까지 믿어라 그랬고 낙심했을 때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니 아들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때마다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인생은 회복됐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12년 동안 찾아다녀봤지만 전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수렁에 빠지던 그 인생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으나 그냥 병중에 있다가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내가 이왕이면 예수님 만나 고침받을 것이다.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육신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갖고 왔으니 주님 이제 그 짐 주님 앞에 내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이 희망의 순간이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2해를 혈루증 하나 인생을 포기했던 여인이 믿음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만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님 만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육적으로 회복되고 가정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내 가슴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픈 이 가슴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도 회복시키고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도 물리쳐서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피 묻은 주의 손을 붙들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쁨의 삶이 되고 행복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